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연이어서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긴장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오늘은 청년부가 특성을 냈으니 청년부를 향해서도 한번 청년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많은 청년부가 와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청년부를 향해서 한번 예수로 충만하여라 한번 해주세요. 예수로 충만하여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순전한 신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시선 속에 시선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현대라는 이 시대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SNS라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라는 등등 다양하고 멋진 공간에서 수많은 시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SNS를 좀 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시선, 직장에선 직장 동료들의 시선,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들의 시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시선,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가요? 또 목사님도 성도들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지역이라는 사회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나 우리는 시선을 받고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선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발 성도님 저에게 긍휼의 눈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좀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좀 아멘으로 크게 반응해 주시기를, 뭔가 눈으로 조금 그냥 눈으로 말하지 말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곳에 쓴 중에 가장 큰 아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각 시선마다 각각 다른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때로는 차가운, 때로는 사랑의 눈빛, 때로는 슬픈 눈빛. 그 눈빛에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의미가 담긴 시선은 누군가에게 힘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이 이곳에 다 앉기 전에 저쪽 뒤에서 이 빈자리를 보며 어떤 시선으로 보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이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시선에는 좀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시선을 받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면, 직장 동료들로부터 매우 불쌍하다는,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마치 첫째 주에 모든 사고를 쳤을 때 저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받고 계신다면 아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선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그런 시선, 그런 눈 마주침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하는 시선, 눈 마주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는 시선입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선입니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연애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프로포즈 할 때요? 아닙니다. 결혼식 날일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설교를 길게 할 때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저 뒤에서 딱 보면서 빨리 마무리해, 그만해, 이런 시선을 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이 아니라 아마 이재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의 눈빛, 그 시선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의,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을 종종 오해해서 이해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반응을 해주세요. 있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좀 제가 눈치가 좀 빨라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할 땐 좀 잘합니다. 사회상 일은 잘 못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내는 시선, 눈으로 말하는 그 시선의 의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보내는 그 시선의 의미는 왜 그렇게 못 마주칠까요? 못 알아맞출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 시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남편인 저는 항상 엉뚱한 행동을 해서 아내에게 핀잔을 들어야만 할까요? 지금도 저 뒤에서 저에게 강한 시선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의 지금 눈빛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열심히 뭔가 좀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잘 바라볼게요. 뭐 이런 눈빛인데 제 아내는 저 뒤에서 지금 뭐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의 성도이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면 제가 빨리 알아차리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의미가 담긴 시선을 받고 시선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에서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매우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을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이야기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은 장면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잊지 못할 눈 맞춤이 나오게 됩니다. 뜨거운 시선이 강렬히 오가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양한 교훈을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의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뜰 한가운데 불을 펴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모두들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간략하게 본문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셔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도 그곳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 피운 곳에서 한 하녀가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57절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58절에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다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라고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네도 한두 번일 때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59절에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60절에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닭이 울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에서 굳이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게 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눈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번째도 이미 배신했고 부인했지만, 세 번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눈 마주쳐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진아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막 그렇게 하다가, 성진아 이거 하지 말아라 하다가 앞에 김자를 붙입니다. 김성진 딱 이러면은 그래서 탁 고개를 돌려서 그 어머니와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엄청 찔리게 되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과의 시선의 눈 맞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 눈에 담긴 메시지,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같았을까요? 먼저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지는 61절과 62절에 나오게 됩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 번이나,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잘못을 지적하는 시선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을 때 6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한 부분만이 생각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그 부분만 생각났다고 기록하죠.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주목하고 자신의 잘못에 집중하고 그 잘못만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몹시 슬퍼하며 바깥에 나가 통곡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런 자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후회로 그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베드로처럼 누구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집중하고 그 잘못에 주목하고 그 잘못만을 바라봅니다. 그것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잘못된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담긴, 시선에 담긴 메시지는 이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잘못을 넘어 선한 기대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로, 계기로 여기셨습니다.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있는데요, 좀 길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작.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늘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진짜로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을 보내셨을까요? 요즘 말로 해시태그 딱 걸면서, 샵 걸면서 오늘 닭 울기 전 3번 부인 배신자 샵샵
샵샵 이렇게 붙였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31절에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이 말은 채로 키를 이렇게 밀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티나 불순물을 등을 날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제자들을 흔들어 놓아서 체질해서 밀가부리듯 해서 제자들이 도망치게, 배신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시선의 의미가 진짜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긍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일부러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일부러 똑바로 쳐다보신 거죠. 그리고 일부러 시선을 마주칩니다. 일부러 마주치신 그 시선의 의미는 정죄가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미리 말했지,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해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베드로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꼭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이미 기도했다는 것을. 너 지금 부인했고 배신했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너는 내 형제를 꼭 굳세게 세워야 한다라는 선한 것을 기대하는 시선입니다. 모두 다 동의가 안 되는 듯한 눈빛입니다. 지금 진짜 그랬을까? 막 이런 눈빛입니다. 사실 기대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3번 부인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주목하고 그의 배신을 집중하고 그의 잘못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61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 부분만 생각났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인을 넘어 그 배신을 지나 그 잘못을, 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꺾이지 않는 기회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기회로, 형제를 굳세게 하는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미래를 주목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변화에 집중했고 베드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선한 것을 기대하는 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목하고 우리의 죄악에 집중했고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며 그런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것 틀린 것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회개를 통한 구원의 회복과 변화를 통한 성장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집중하고 기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선한 기대감 때문에 더욱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고난의 길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걸어가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뭐라고요? 나쁜 놈, 배신자, 부인하는 놈. 여기서 요즘 욕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 욕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며 성진이 이놈의 죄, 이 문제 이것에 집중하셨을까요? 그 문제를 넘어, 그 죄를 넘어, 그 잘못을 넘어 회복할 저의 모습, 회복할 여러분의 모습,
성장할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 담긴 의미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는 것도 맞아. 그러나 너의 죄 때문만은 아니야.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너의 실수와 실패, 너의 범죄, 너의 배신,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너의 잘못을 넘어, 너의 실패를 넘어, 너의 넘어짐을 넘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 형제와 자매를 굳세게 할 너를 바라보며 나는 가고 있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 믿음이 꺾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꺾이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 잊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베드로야, 주님이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진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야. 그것을 넘어 다시 돌아와 내 형제와 자매들을 굳세게 세워야 해. 그리고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이 꺾여서는 안 돼.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한 것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 그 사람 전체를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는 프레임을 씌우고 꼬리표를 달고 딱지를 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쉽게 꼬리표를 달아 관계를 끊고 딱지를 붙여서 손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결 속 편하게 살 수 있고 막연한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한 일이죠. 가장 편한 일. 그냥 이런저런 인간이라고 좀 그냥 뭐 잘못했어? 야, 그냥 쟤는 이런 애야 라고 그냥 분리해 두고 손을 씻으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단순히 배신자라는 꼬리표 붙여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물리치지 않고 기대하는 시선으로 끌어안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족한데 보내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때는 어느 때냐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넘어 변화될 모습, 성장할 모습, 그것을 기대할 때 제가 더 희생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잘못에 집중했을 때 양육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 녀석 이거, 저 녀석, 저 녀석 하필 쟤 하필 왜 항상 쟤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잘못에 집중하면 제 안에 헌신, 제 안에 희생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잘못을 넘어 그 안에 있는, 그 녀석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선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것을 다 던집니다. 다. 어쩌면 예수님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셨고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잘못하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대하는 시선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도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이신 그 기대하는 시선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주위를 한번, 좌우를 한번 따뜻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말하지 말고 눈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눈으로만. 자, 눈으로 한번 눈 마주치면 한번, 이재 목사님 눈 한번 마주쳐 주세요. 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목사님 저랑 눈을 마주쳐 달라고 말한 겁니다, 목사님. 맥스 루케더 목사님은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서 용서할 만한 가치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서 구원할 만한 가치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복음서에는 수많은 장면들 속에 예수님은 망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이들에게서 선한 기대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서 그 선한 기대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전히 잘못만 보이시나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것,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딸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옵니다. 이제 3남매 아이들이 막, 사랑하는 아이들이 막 아빠 하고 달려와요. 제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벌써 잘못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저부터도.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이 좀 긍정적이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잘못에 주목하시나요? 아니면 선한 기대에 주목하시나요? 신학자 볼프는 부정성의 팽창성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오점 하나가, 아주 작은 오점 하나가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긍정성의 팽창성도 있는데, 인간사를 볼 때 부정성의 팽창성은 너무 쉽게 일어나도 긍정성의 팽창성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기 안 좋은 게 막 100개 있고 선한 것 하나 있으면 이게 확산이 안 되죠, 잘. 하지만 여기에 깨끗한 거 100개가 있어도 더러운 것 하나가 있으면 다 더럽게 보이는 거죠. 우리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목사님 저만 그런 사람으로 좀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긍정성의 팽창성이고, 목사님 저만, 설교하는 지금 김 목사님만 부정성의 팽창성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간사는 긍정성의 팽창성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부정성의 팽창성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여러 교회를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회마다 가장 큰 고심,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청년학생부입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학생부입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의 청년학생부야말로 선교지다, 뭐 몇 프로 이하다, 뭐 계속 다니는 큰 교회마다 다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인 학생과 청년들, 특별히 요즘 MZ 세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고 요즘 청년들이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고 뭐 치부하거나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오늘날 청년들이, MZ 세대들이 더 헌신에 목말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안에 진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헌신을 말합니다. 그냥 가짜 껍데기 헌신이 아니라, 그들은 당장이라도 진짜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언가가 등장하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한번 청년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런 청년들임을 한번 웃어줘야 돼. 이때 웃어줘야 돼. 연기 한번 해줘야 돼. 고마워 형제님, 고마워 형제님. 역시 지금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해손 작가의 글처럼 어쩌면 문제는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진짜로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창조적이며 헌신으로 인해 자신의 의미와 함께 더 큰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중심축을 바꿔보고 시험적인 단기적인 좀 짧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누가 보아도 재미있고 누가 보아도 의미가 있고 누가 보아도 멋지고 힙한 그런 일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를 위한 역할이 있으니 어렵겠지만 이 역할을 꼭 맡아주기를 부탁할 때 그들은 기꺼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 일에 헌신할 거라고. 그들 안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과 청년들을 향해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한 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인 여러분들은 때때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정말 맞추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시선으로 더 헌신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대하는 시선을 바라보며 그렇게 헌신과 수고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좀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인생 드라마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인생 드라마 중 몇 개 중에 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 보면 주인공 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명이 이렇게 이성균이고 맞나? 이성균이고 한 명은 저기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직으로 저처럼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썼는데 이력서가 발탁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이력서에는 뭐 이것저것 스펙들이 많고 특기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아이유만 특기에 아무것도 없고 달리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달리기 딱 하나. 그리고 이성균은 부장으로서 달리기? 그래 그냥 이 사람 뽑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스펙이 있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달리기 하나 그거 보고 그냥 뽑아주는 겁니다. 예수님 저 달리기 잘하는데 저 뽑아주시겠어요?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 저 뽑아주십니다. 내 품으로 달려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한 번만 더 따뜻하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들 안에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선한 것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주사님께서 10년 반을 사역하면서 마무리가 할 때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문을 쓰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제가 양육했던, 제가 만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나왔고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왔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2분이 나왔고 지금 현재 신대원생이 2명이며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하면 부탁하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와 줄 친구들이 여러 명이,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양육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제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볼 때는 뭐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뭐 그냥 백지처럼 뭔가 좀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 하나면 되겠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 모습 하나 보며 그저 그들에게 선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각각 다 달랐어요. 이 녀석은 이거 잘하겠다. 저 녀석은 저거 잘하겠다. 얘는 이거 잘하겠다.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는 베이스 주자로, 누구는 드러머로, 누구는 디지털 믹서를 하는 음향으로, 누구는 자막으로, 누구는 영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주특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선한 것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그렇게 변화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긍휼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서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한 선한 것을 기대하는 시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골칫덩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주로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을 문제가 아니라 기회 그리고 계기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매우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를 만납니다. 매국노라는 꼬리표에 개의치 않고 그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의 엄청난 헌신을 바라보며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에게서 전도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데가볼리라는 10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 것을 기대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꼬리표를 달지 말고 어떤 딱지를 붙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기대하는 시선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봐 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꼬리표를 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